날마다 희망과 소망이 되어 주시며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섭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듣는 귀와 깨닫는 마음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가 아버지 이곳에서 이루어져 가는 소망을 품고 또 결단할 수 있는 시간 되도록 주님 일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옆에 계신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통해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섬김을 꼭 기억하실 것입니다. 아멘. 지난 11월이었죠. 11월 1일부터 21일까지 우리는 다니엘 기도회를 하기 위해서 매일 저녁 8시에 본당에 모여 함께 말씀을 듣고 또 그것을 묵상했습니다. 저는 이번 다니엘 기도회를 보면서 저에게는 관전 포인트가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그 매일매일의 그 강사님들이 그 강단에서 사시는 말씀 중에 제가 생각한 어떤 한 표현을 과연 사용하실까 사용하시지 않을까 하는 관전 포인트였습니다. 사실 매년 다니엘 기도회를 진행하면서요, 많은 분들도 그러셨겠지만 많은 은혜를 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와는 반대로 제 자신, 제 중심에 있는 제 자신과 싸우느라 은혜가 되지 않을 때도 너무나도 많아요. 말씀이 들릴 때도 있고 들리지 않을 때도 있고 너무나도 말씀을 놓친 적도 너무나도 많이 있는 그런 제 자신을 발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강사님들이죠. 그 강사님들이 말씀하시는 그 언변 중에 거의 동일하다 싶을 정도로 가장 귀에 쏙쏙 들어와 제 귀에 맴돌던 표현들이 있었습니다. 이 표현은요 주로 언제 사용되었냐면 어떤 중반부나 결론부에 사용되었던 것이 아니라 서론에, 그러니까 그 간증을 시작하시면서 주로 사용하셨던 표현이었는데요. 아마 설교의 제목을 미리 보신 분들은 아셨겠지만 또 눈치채셨겠지만 그 표현은 이런 표현이었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설 자격이 없는데 이 자리에 섰습니다 라는 표현이었습니다. 참 많이 들어보셨죠? 강사님들이요 많은 표현, 이 표현을 사용하셨어요. 저는 자격이 없는데 저는 그래서 몇 번이고 거절을 했었어요. 그런데 마치 하나님의 부르심 같아서 제가 결국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도 계셨고요. 그런 꼭 다른 표현이지만 꼭 이와 같은 뉘앙스로 꼭 그렇게 말씀하시는 강사님들이 제가 세어보았습니다. 세어보니까 놓친 분도 있을 것 같지만 제가 세어보니까 20분의 강사님 중에서 13분이 그런 표현을 사용하시더라고요. 저는 자격 없는데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라는 표현으로 말입니다. 괜스레 저는 매일같이 다니엘 기도회 동안 이 강사님이 이 표현을 또 쓰시나 안 쓰시나 괜히 기대도 하고 괜스럽게 관찰도 하고 그렇게 말씀을 들었던 것 같습니다. 왜 그런 사소한 표현에 이토록 관심을 많이 가졌던 것이었을까? 왜 그런 표현에 관심을 내가 스스로 이것을 관심 갖고 그것을 듣게 되었는가? 가만히 살펴보면서요, 저는 의문점 한 가지가 생겼습니다. 아니, 이 다니엘 기도회에 섭외되는 분들은 과연 어떤 기준으로 어떠한 분들을 모시는 것일까라고 생각을 해보았던 것이죠. 근데 가만히 그분들의 간증과 설교를 들어보면요, 그분들 모두가 다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을 경험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경험들이요, 과연 자신들이 놓여있던 상황, 그 상황이 좋던 간에 좋지 않던 간에 정말 나의 신앙이 정말 밑바닥까지 쳤던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들어주시고 또 그를 사용하여 주신 그 은혜를 경험했던 사람들이 그 자리에 서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런 강력하게 경험하신 분들이 아이러니하게도 그 강단에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저는 자격이 없지만 이 자리에 섰습니다 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저는 이번 다니엘 기도회를 마치면서 제 안에 마주한 결론 한 가지가 있었으며 바로 이것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스스로 자격 없다 하는 일을 들어 사용하신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 자격 없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이 자격이라는 것은요, 사전적인 의미로 이런 표현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명사로요, 일정한 신분이나 지위 혹은 일정한 신분이나 지위를 가지거나 일정한 일을 하는데 필요한 조건이나 능력, 이것이 사전적인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격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면요, 우리는 줄곧 이런 의미로 사용할 때가 많죠. 무언가를 하거나 또 어떤 일에 참여하기 위해서 반드시 전제되어야 할 나의 신분이나 지위, 나의 능력,
이것을 의미할 때, 이것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자격이라는 표현을 사용한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대형 면허를 따신 분이어야만 버스를 운전하거나 대형차를 운행할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굴삭기 자격증을 따신 분이어야만 현장에서 굴삭기 운행을 하실 수가 있는 것이죠. 자격이 되어야만 무언가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 가운데 가장 많은 사람들이 도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격증 따는 거예요. 자격증. 그 자격증이 내가 이거 할 수 있는 능력이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정말 객관적인 자료가 되기 때문입니다. 나는 이거 할 수 있는 자격이 돼. 나는 이거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돼. 이것을 증거하고 이것을 증언하기 위해서, 보여주기 위해서 따는 것이 자격증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자격이라는 것은요, 이 시대를 살아가기 위해서 어쩌면 내가 살아갈 수 있는 방편으로서 필요한 부분, 필요한 능력이 바로 자격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그런 의미에서 나는 어떠한 자격증도 능력도 되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내 자신에게, 여러분 스스로에게,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부여하신 어떤 자격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오늘을 살아갈 삶이라는 자격 말입니다. 그 삶을 누릴 수 있는 자격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건강하던 건강하지 않던 간에 어떤 상황에 놓여 있어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자격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죄에 매여서 죄의 종이었고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인해서 죽었던 우리에게 정말 자격 없는 거라 생각했던 내 자신을 하나님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모든 죄를 사하시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가장 귀하고 존귀한 자격이라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신 자격, 그 이름하여 생명의 자격이라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생명을 부여받을 수 있는 자격, 이 절대적 근거가 무엇입니까? 이 생명을 얻을 수 있었던 근거가 무엇이죠? 그것은 바로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 유일한 통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 피와 그 능력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으며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보혈이 십자가상에서 흘렀기 때문에 그 보혈의 힘을 힘입어서 죽음의 권세에 놓여있던 우리가 자유함을 얻어서 새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떤 이는 살아가면서 이렇게 너무나도 갈급한 심정으로 외치는 사람들이 있죠. 누가 세상에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냐? 라고 말입니다. 정말 힘들고 어려운, 정말 막다른 길에 도달했을 때, 어딘가 뭔가 내가 무언가를 해내야 하지만 무언가를 해낼 힘조차 없을 때, 정말 절망에 빠졌을 때 내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냐고요? 라고 외치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은요,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입니다. 여러분, 누가 자신이 태어나고 싶은 의지를 가져서 나는 이제 태어날 거야, 태어나고 싶은 의지를 가져서 스스로 수정되고 태아로 자라나서 10달을 기다렸다가 그럼 나 태어났어요 이렇게 태어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이렇게 자신의 의지를 가지고 생각해서 태어날 수 있는 사람은 없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틀린 부분은 무엇일까요? 이 생명을 주관하는 이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생명, 내 생명의 주관자가 되시고 주인이 되어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을 부어하여 주시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 그렇다면 우리는 그 이유에 대해서 고민해보고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부어하여 주셨을까요? 그 생명을 누리게 하려고 우리에게 생명을 부여해 주신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이 생명을 누리게 된 사람은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 그렇습니다. 생명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갈 힘을 얻은 모든 존재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생기를 받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게 되었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모든 생명과 더 나아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모든 인류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두 아이의 아빠입니다. 아빠가 된다는 것 제가 원해서 된 것일까요? 아닙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이자 축복이자 선물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저는 아빠가 될 수 있었습니다. 저는 또한 목사입니다. 제가 원하고 바라서 목사가 된 것일까요? 물론 꿈은 꿀 수 있었습니다. 저는 목사님이 될 거예요 라고 꿈과 비전을 선포할 수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시지 않으면 목회자의 길을 걸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끌어주시고 부르시고 택하셨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여 주시고 이 자리에 세워주셨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 앞에 이렇게 서 있게 된 것입니다. 저의 힘과 능력으로 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모든 것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누렸던 것, 내가 지금 이루어가고 있는 것, 내가 그리고 짊어지고 있는 것, 모든 것은요, 우리의 어떤 힘과 능력으로 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셨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마땅히 지금 나의 삶을 누리게 된 것이라 선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단순히 그가 부여하신 어떤 자격을 우리가 얻어서 그 은혜로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 된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누리게 된 선물이자 은혜이자 그것이 우리가 누리고 있는 생명의 삶인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의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러분, 그는요 사도로서의 자격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습니다. 그냥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요 너무나도 비겁하고 너무나도 잔인했고 너무나도 학술적인 능력으로 군사를 거느리는 그런 권력을 누렸던 사람이었지만,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우리의 판단으로 그는 사도가 될 수 없을 것이라 우리는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는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는 일을 했던 사람입니다. 만약에 제가 하나님이었다라면요, 당시 사도 바울이 이제 바울 되기 이전의 사울, 그가 일했던 시절에 제가 하나님이었다면요, 그 당시에 가장 먼저 제거해야 했던 사람 한 사람을 꼽으라면 제가 하나님이었다면 사울을 꼽았을 겁니다. 당장 그를 죽였을 겁니다. 제가 물론 하나님이 될 수는 없겠지만 사람의 생각이라면 그랬을 겁니다. 당시 박해를 받고 있었던 성도들이라 한다면 사울이란 그 사람이 이 세상에서 없어져야 할 사람이라고 판단했을 거라는 겁니다. 근데요 하나님께서는요 오히려 그를 부르시고 만나주시고 택하셔서 변화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삼아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죄 사함의 권리는 누구에게 있습니까? 우리에게 없습니다. 죄 사함의 권리가 그를 따랐던 군중들에게 있습니까? 그가 행했던 모든 악한 일들이 그에 대해서 용서할 수 있는 권한이 피의자들에게 있습니까? 아니면 그를 따랐던 병사들에게 있습니까? 아니죠. 그를 변화시키고 그의 모든 허물을 벗겨주실 수 있는 분은 한 분 하나님밖에 없으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주시고 그를 변화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생각으로 그 사울의 그 위치를 본다면 로마의 시민권자였죠. 높은 학식을 지녔어요. 그리고 높은 지위를 지녔기 때문에 당대 사회에 어쩌면 그 사회를 이끌어갈 리더로서 상위 계층의 자격이 합당한 사람이라고 여겨졌을지는 모르지만 성도들 앞에, 그러니까 당대의 성도들 앞에서는 학대자요 살인자일 뿐이었던 것입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들어 사용하셨던 겁니다. 오늘 보면 고린도서 12장은요 이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바울이 자신이 체험한 환상과 계시, 그리고 육체의 가시 등에 대해서 기록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논리들을 증명해 가는데, 그 논리들에 대해서 논리들을 통해서 다른 것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뭔가 내가 하나님의 뭔가 신비로운 것을 체험했고 이런 것들을 자랑하고자 했던 것이 아닙니다. 먼저는 12장에서 기록했던 여러 가지 환상과 계시, 그리고 육체의 가시에 대하여 기록했던 그 이유 첫 번째는 무엇이었냐면 자신의 사도권에 대해서 변호하는 것입니다. 사도권이 이제 존재하기 위해서 무엇이 있어야 될까요? 그것에 대해서는 어떤 조건이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해야 됐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적을 경험해야 하며 그가 승천하신 바를 목격했던 사람이어야 사도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았거든요. 사도 바울은요 오히려 핍박하고 잡아들이고 죽이고 이런 일들을 반복했지, 어떻게 그가 예수 그리스도 승천을 바라봤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으며 그가 행하신 이적들을 경험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너는 사도가 될 자격이 없어 라고 부인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특별히 또 고린도 교회 그 상황에서 음란하고 방탕하고 너무나 문화적으로 퇴폐하고 너무나도 우상을 섬기는 너무나도 더러운 그런 사회 속에서 그들의 교회를 세우려고, 그들이 이렇게 세우시기 위해 그들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변화시킬 수 있을까, 그런 고민 가운데 그들의 자신의 사도권을 변호하기 위하여 썼던 그 말 여러 가지 말 중에 한 가지가 바로 고린도후서 12장이었다라는 겁니다. 둘째로 고린도후서 12장을 썼던 이유가 하나님의 능력과 계시의 위대성을 자랑하는 것이었고요. 셋째로는 고린도 교회의 덕과 질서 유지를 유지하기 위해서 바로 이 고린도후서 12장을 기록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 말씀 7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요, 이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게 육체의 가시를 주셨는데 이 육체의 가시는 곧 사탄의 사자, 그러니까 이것을 말하는 사도 바울이 경험하고 있었던 육체의 질병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육체의 질병을 주셨다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육체의 가시를 내게 주신 것은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사도 바울을, 그러니까 바울이 되기 전 사울을 치시기 전에 사울의 삶은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거만했겠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세상의 중심에 있던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통치자라고 여겼던 사람들입니다. 가말리엘 문화의 어떤 그 학사로서 학식을 지니고 있었어요. 군사를 거느릴 수 있는 그만한 권력을 지니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만큼의 권력을 지니고 있어도 군사를 거느릴 수 있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만큼 건장했고 건강했던 사람이었어요. 명예와 부귀와 어떤 권력도 부러울 것이 없는 그런 살이 있었던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던 사람입니다. 얼마나 교만했고 얼마나 거만했던 사람이었겠습니까? 그런 하나님께서는 만나주시고 그를 철저히 그 모든 것들을 쳐내주시는 작업들을 시작하셨던 것입니다. 그를 만나주실 뿐만 아니라 육체의 가시를 허락하셔서 그가 하나님께 사용받을 만한 사람으로 빚어가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과정 가운데 사울은 얼마나 억울했을까요?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했을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사도로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었지만 여전히 내 가운데는 남아있어요. 무엇이요? 육체의 가시가 남아있어요. 질병이 남아있어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하는데 내가 이것을 마땅히 전할 만한 것에 대해서 방해가 될 것 같은 육체의 아픔과 고통이 남아있다라는 것, 얼마나 억울했을까요? 그런데요, 사도 바울에게 남아있었던 그 억울한 모든 것이 주님을 만났더니 그 모든 것이 은혜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가 가지고 있었던 약함도, 악함으로 인해서 자신을 따라다녔던 모든 질고도 이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였다 고백할 수 있게 되었던 겁니다. 우리 8절의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너무나도 억울하고 너무나도 힘들고 고달팠던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얼마나 간절했으며 몇 번 간구했다고요? 3번 간구했다라고요. 여보, 아프고 힘들고 너무나 절망 가운데 있으면 이 3번의 간구도 너무나도 부족한 횟수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무궁토로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간구해야 되죠. 너무나도 절박한 상황이면요, 몇 번이고 몇백 번이고 몇천 번이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의 연약함일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요,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웠어요. 너무나도 절박했어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이제 사람으로, 이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나는 나아가야 할 터인데 이것이 너무나도 제게 짐이 됩니다. 하나님, 제게서 이런 죄와 이 육체의 가시, 이거를 제게서 제하여 주시옵소서.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간구했겠습니까? 하나님, 제발 제 가운데 이 육체의 가시가 떠나가게 하소서.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외쳤겠습니까? 너무 고통스럽고 아파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을 것 같다고, 이 질병을 내게서 채워주시고 깨끗하게 정결하게 해주시라고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간구했을 것입니다. 그런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9절의 말씀입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월함과 교만함에 빠져있던 바울을 만나주시고 거기서 그치지 아니하셔서 육체의 가시를 허락하시고 또 저 바닥 아래까지 내치시고 그로 인해 고통받는 바울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너의 약함이 온전함이 된다. 너의 약함이 나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증명하고 너의 약함으로 인해서 내가 너를 이제 사용할 거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약함이 하나님의 도구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방금 전에 말씀 그 하반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당대 사울을 통해서 이제 사도 바울의 사도권에 대하여 이야기할 때 박해를 받았던 사람들의 기준으로 사도 바울은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도로서 부름을 결코 받을 수 없는 사람이었죠. 피해야 할 사람이었습니다. 말할 가치도 고민할 가치도 그에 대하여 거론할 가치도 없는 존재가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약함이 무기가 되어 이방인의 사도로 죽기까지 하나님 나라의 구현을 위해 쓰임받는 위대한 사도로 세움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자격 없는 이에게 자격을 부어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인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행여나 나의 연약함 때문에 세상에서 고립되고 또 무너져서 다시 일어날 힘이 없어 자포자기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그럴 때마다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핍박자였고 살인자였던 자격 없던 바울에게 복음의 전달자라는 생명의 자격자로 세움을 받은 이 바울의 고백을 가슴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우리 10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 생명을 얻은 사람은 하나님의 일에 사용받을 자격을 얻은 사람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생명을 얻은 사람은 하나님의 샬롬, 그 평안을 누릴 자격을 얻은 사람입니다. 나를 통해 이루신 하나님의 결실을 맺을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만지심을 경험하고 또 앞으로도 경험할 자격이 주어진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자격 없는 사람을 사용하셔서 일하십니다. 나의 자격 없음이 하나님 앞에서 그 자체로 자격이 되어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나의 연약함을 들어 사용하시는 하나님께 그 연약함을 나의 달란트로 여겨주시고 그것을 자격 삼아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받고자 하시는 그런 열망과 갈증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연약한 삶을 통하여 펼쳐지기를 원합니다. 나의 연약함을 들어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동참하는 마음이 준비되게 하여 주시고 자격 없는 나를 자격 있게 하셔서 구원받은 자로 생명을 얻은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그런 힘과 능력을 날마다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